이사야서 41장입니다.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29절. 오늘 제목은 즐거워하고 자랑하리라. 즐거워하고 자랑하리라. 41장입니다. 예, 즐거워하고 자랑하리라. 우리 16절. 기니까요.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배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실 오늘부터가 이제 대림절인데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역정케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과 우리 눈앞에 있는 결과가 나타나는 건 좀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미 역정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 이제 매 시간마다 설교 전에 우리가 이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처음 하신 힘있게 저를 따라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요.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영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다시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고백할 때 이 말씀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지 않으려도 보게 되고요. 듣지 않으려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 온통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소식들로 들려옵니다. 물가와 세금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죠. 지금 서울은 벌써 기름값이 1,800원을 넘어서 2,000원대 올라갔다고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더욱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고 있죠. 예, 직장과 진로 문제로 모두가 근심과 걱정을 하다가 온 가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와 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 소위 한강 종모를 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뛰어들지 못하도록 감시 카메라와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 자, 먼저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어떤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소망은 그런데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약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소망도 믿음도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때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죠. 아마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인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대안을 그냥 생기지 않죠. 누군가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것을 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끝까지 인내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소망도 대안도 결국 뭐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잃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렇게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라고요?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를 도와준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살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꾸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결국은 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소망이 있고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쳐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지요. 그 모든 소망과 대안을 줄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가정은 가난해요. 그래도 부모가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져 줄게. 하면 그 학생은 믿음을 가지고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죠. 근데 생각보다 없더라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은 많아졌어요. 네. 우리 쉽게 말하면 100년 전에 이 한국 땅, 조선 땅에 비해 지금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정작 나와 사랑을 나누고 또 나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져줄 사람들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족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가족이라 그래도 형제가 우르르 있어서 그래도 한 형제는 뭐라고요? 잘 사는 형제 있으면 도와줘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핵가족 시대가 돼서 형제도 없어요. 혼자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뭐 그렇게 슬로건을 했는데 결국 그 하나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들 힘들다는 거죠. 혼자 너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의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그래도 가족들이 많아요. 둘, 셋 이상 다 됐어요. 이 50대 이하의 세대들은 다 집에서 많아야 둘인 거죠. 이런 가족들 속에서 혼자서 자란 애들, 외동딸, 외동아들도 많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잘 살면 다행인데 옆 사람의 아픔,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잘 공감하지 못하거나 또 도와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각박해져 갑니다. 점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볼 때마다 소외되고, 자꾸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남는 게 뭐냐면 분노죠. 사회 약자들이 갖는 가장 극단의 선택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극단적 분노예요. 그래서 막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뭐라고 옛날에? 막 차 끌고 나가서 막 다 들이받고, 막 남의 집에 불 지르고, 예, 그런 겁니다. 이 극단적 선택, 뭐 마카파처럼 막, 예? 옛날에 그 사람들도 들어보면 해도 안 되니까 이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적응이 안 되니까 돌파가 안 되니까 또 극단적 선택하는 거야.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다 화가 나는 거죠. 예. 지금 세상이 점점 그런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분노가 쌓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걸 사회적 시스템으로 만들고 정치 제도로 만들고 그래서 점점요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안 산대잖아요. 돈은 있겠다. 그런데 이 돈을 자식한테 못 물려주는 거예요. 부요가 대물림이 안 되니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수에 비해 나가는 숫자가 너무나 많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정적 위기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죠. 그것이 없다면 살아봐야 의미 없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지금 MZ세대뿐만 아니라 50대 이하의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여러분, 가족은 없잖아요. 이미 주어지질 않았어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제 교회마저 무너지면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자, 설령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치자고요.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욱 나를 사랑하사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내어주셨,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너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관념, 생각이야, 긍정적 생각이야, 한번 그렇게 생각해봐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역사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때 주님은요, 결코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도움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신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근거에 있다니까요. 부활이 없으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은 다 뭐라고요?
헛되고 정말 우리처럼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히 믿기만 하면 그 성령이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역사해 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법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일한다는 게 뭡니까? 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려면 내가 허락해 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외친 것처럼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도와달라고도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놔두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도둑놈이거나 강도구나. 그렇죠? 네. 오늘 내 동의 없이 내 집에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오시도록 내가 허락해야 돼요. 내가 동의해야 돼요. 내 인생이니까 와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인정할 때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라고 결단하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래? 그러면 내가 길을 알려줄게. 그래?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걸 모두가 알게끔 해줄게라고 하나님은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유, 그냥 가서 필기만 하면 되지.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랑 제가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그 기도 받겠어요? 마음에서 뭔 소리야? 그리고 또 딴 데 가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해도 들어요. 참 신기하네. 내가 기도원에서 원목할 때 보니까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정말 겸손해지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와. 전에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다가 안 되면 나중에 제발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라도 좀 해보세요. 내가 뭐든지 아멘 할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 뭐라고요? 뭐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다 교회도 말아먹고 가정도 다 말아먹고 돈도 다 떨어지고 하나님 제발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 뭐 좀 해봐요. 뭐든지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를 광원 기도원으로 보냈어요. 제가 기도원 갈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기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원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저를 기도원에 원목으로 보냈어요. 처음부터 보낸 건 아니지. 왜? 원목할 마음은 없었어. 근데 기도원에 가서 쓸고 닦고 하는데 이 짓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말씀 전해야지 맨날 쓸고 닦고 대걸레질하고 하나님 다 좋은데요. 나 이 짓은 못할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이렇게 성막에서 막 이렇게 이거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어. 이렇게 어사두며 막 했더니 너무 길대. 빨리 끝내래. 내가 무슨 카세트 테이프도 아니고 맨날 똑같이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리는 거잖아. 아, 이것도 싫더라고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막 체험하는 여기는 요나의 고래 뱃속입니다. 나를 제발 울면서 기도했어요. 거기, 그 기숙사, 거기서 온룸 방이죠.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겉으로는 안 그렇죠. 그래도 저는 밤마다 기도, 하나님 요나 뱃속 같아요. 진짜 겉에서 보면 뱃속 같잖아요. 그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쓸고 닦고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뭐라고요? 예배 드릴 때만 갔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또 기도원은 안 되고 있잖아. 막 죽을 쓰고 있고, 막 사람도 없고, 이놈은 기도원 4만 평이라는데 도대체 기도원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오고, 여기는 많이 오는데, 손님들이. 왜, 이 성막 체험하러는 100명씩도 오고 막 하는데 왜 저 기도원에는 개미새끼 알이 없면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2명, 3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원으로 먹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이런 기도했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결국 저를 세워서, 했더니 뭐라고요? 갑자기 생전 기도원도 발도 안 디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막 처음에 20명, 30명, 나중에 60명, 나중에 100명까지 막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시더라. 그래요. 이게 사람이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인격자라 보니까 강제로 안 시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손을 들고 아버지 제발요. 세워만 주면 뭐라고요? 내가 최선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워줬어요. 그렇게 있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일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요. 한 번만 세워줘보세요. 제가 죽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회를 주셨더니, 진짜로, 제가 잘해서라기보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화, 여기 기도원에서 만났던 분들은 다 보셨잖아요. 제가 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때 목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는 또 그때와 다르게 죽었어요. 왜?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내가 그때 만약 상공동에서 마치 방앗간짝에 살듯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1년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죽고 이제는 주님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뭐든지 어쨌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그래서 내가 청소하라고 그래도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낮은 데서부터 다시 일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말해야 되니까.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어떤 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니까, 그 기도원에서도 그 고백밖에 안 했잖아요. 나 원래 성막에서 이거, 대걸레 들고, 거의 뭐야, 한 400평 되잖아요. 거기를 내가 쓸고 닦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로 오게 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그리고 거기 보면, 나 같은 목사가 뭐라고요? 올라와, 앉아있어. 나, 허구한 날 와서 앉아있어. 왜? 목회지도 없고, 개척할 돈도 없고, 사역도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하.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써줘. 올라와.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하나님의 길이 열린 목사님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이래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왜? 인격자라서.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 손 딱 팔짝 끼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볼게. 잘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손을 다 열고 하나님 이게 한복선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손을 벌린 만큼 은혜가 뭐라고요? 내게 쏟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그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깨닫고 가셔도 승리하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생명 바쳐주신 그 예수님이 뭔들 안 도와주겠어요? 목숨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한 지금도 받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가장 행복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자식이 이렇게 말한대.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필요 없어. 엄마 저기 가 있어. 이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잖아요. 부모는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자식이 몸 부탁만 해도 뭐라고요? 도와줄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자식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제 점점 끝수록 그 말이 많아지거든요. 뭐 좀 얘기 좀 하면 뭐라고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우리 입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이 사라지는 게 진짜 큰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빼셔야 돼요. 알아도 뭐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부모한테 와서 내가 도울 힘이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래도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좀 좋은 지혜 좀 줘보세요. 경험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려는데 이게 잘하는 걸까요? 한번 좀 조언 좀 해주세요. 뭐라도 맞으면 얼마나 고마워요.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래요. 근데 그 잘 되는 일에 본인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어요. 보탬 되고 싶어요. 도와달라 말 안 해도 알아서 뭐예요? 기도한다니까요, 무릎으로. 자식은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죠? 그러나 부모의 눈물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낙타 무릎이 돼서 기도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 안 해. 근데 자식이 어렵다는 소리 딱 듣는 순간 다 모든 기도가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내 자식이 지금 힘들다는데 뭐 내가 먹고 사는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우리 전사님도 막 예주한테 전화만 오면 갑자기 막 사시나무 떨듯이 지금 당장 달려가야 돼, 어떻게. 그런다고 뭘 도와줘.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또 일이 잘 풀렸대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모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물며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만 하면 하나님이라고만 주여라고만 소리쳐도 뭐라고요? 보신다고요. 들으신다고요. 근데 내 마음이 여전히 아이고 돈만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는 거 싫어하세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알고 있고 내가 너보다 어떻게 하는지 더 잘 알고 있어. 너는 그냥 나만 믿어줬으면 좋겠어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간단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발 여러분의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다음에 쨌다 이거다 하고 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뭐냐? 선한 청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내가 세우니까 아니요. 세워주시면 뭐라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거꾸로 가. 내가 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병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고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친 다음에 고쳐진 몸을 그다음부터는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 의사가 책임집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내 이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순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단추를 바로 끼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무릎을 꿇으세요. 수소를 드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꼼짝대고 움직일수록 시간은 딜레이 돼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꼼짝 안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많은 간증들의 내용은요. 그 사람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다 죽었다고 할 때. 나 이제 끝났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생명예비 센터교회 겉으로 보기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걸작품이에요. 우리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개척 초기부터 우리가 뭔 돈이 있었어요. 뭔 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믿고 찾았을 뿐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좋은 장소를 지금도 이만한 장소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장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형편은 거지 같았어요. 직장도 없어서 다 모여왔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때 처음 모였을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다 직장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우리가 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이 교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만 온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붙들으셨다가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일을 풀어가세요. 자, 좀 거두절미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우들이 인기를 얻다가 갑자기 인기가 떨어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뭐라고요? 멘붕이 온대잖아요. 공황장애도 오고.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 아니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데는. 맞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원조차도 여러분의 가난과 병든과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데 자꾸만 내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생명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자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살아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은 것도 필요한 줄 아시고 다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걸 기대하지 마시고 도와줄 사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고 중요한 건 진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홀로 선 신앙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사람인데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반대해도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어떤 어려움도 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도에게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가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듣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했지만 제 안에서는 하나씩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나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마귀도 기도하면 떠날 수밖에 없죠. 내 삶에 그 마귀만 떠나면 풀릴 거니까. 마귀가 막고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다 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모든 거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의 힘과 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담대할 수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세요. 담대하다는 거 그냥 가만히 마음에 굳은 결심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내 마음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오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러운 마귀 새끼야 떠나 가라 하고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금도 말했죠. 우리는 뭐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러면 좋겠고요. 뭐 이런 거야.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다시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잘 되기 싫으세요? 잘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공부하고 괴로운 게 뭐예요? 잘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유튜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100만 유튜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된다는 말을 안 해줬어요. 그러나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으니까. 아니, 빵만 쳐먹어도 100만 병을 먹는데. 그게 무슨 영향가 있다.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돼. 그런데도 그거 쳐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외국 유튜버인데, 땅을 파서 집을 있잖아요. 무슨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거기에 집 짓는 거 그거 하는데, 그거만 해도 100만 명이 쳐보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 신기해서 저 땅을 파가지고 무슨 집을, 집을 쳐. 그리고 또 나무 밑둥에, 큰 나무 밑둥에다 또 집을 쳐. 저 짓거리 하려면 땅 진짜 많이 파고 다니겠다. 저 사람 저기 놔두면 온 차를 다 뒤지고 땅 팔 거 아니에요? 그런 데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인 줄 알았더니 자꾸 떠요, 안 떠요? 또 다른 외국에 또 사람, 진짜 별놈의 사람이 다 별놈의 일을 가지고 뭐라고요? 먹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유튜버가 의사인데, 치과 의사인데 유튜브를 해. 근데 그 사람이 요즘 하는 운동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전 국민 유튜버 만드는 운동을 해요. 왜? 달러를 벌어와야 되니까.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 구독자만 딱 확보하면 그다음부터 뭐라고요? 근데 들어오는 돈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라고요? 달러가 들어오는. 다 유튜브 하라는 거야. 개나 소나 다 하라는 거야. 그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어. 외화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아서 못하면 한국은 지금 컨텐츠 사업이 대박 아닙니까? 컨텐츠를 팔아서. 여러분도 유튜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하잖아요, 설교로. 할렐루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뭐 어쨌든 보는 사람은 매도 없어도, 어느 날 제가 이제 유명해지면 막 들어와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하면 하세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핸드폰 들고 켜놓고 그냥 아무 데나 싸돌아다니세요. 그래도 보더라니까. 나 진짜 신기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뭐라고요? 싸돌아다녀도 뭐 편집할 줄 그냥 그대로 올려놓으면 돼. 하도 뭐라고요? 다 보더라고요. 신기해서. 저 사람 어디로 싸돌아다니는가. 가면서 시장 보고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근데 그냥 그거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그래도 100만 명이 보더라고요. 성사님도 해보세요. 진짜. 그냥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아무 데나 싸돌아다녀도 돼. 그래도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본다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중에 틀어놓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숲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로 찍어서 막 4K로 찍어가지고 물소리 녹음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떤 데는 음악도 없는데 음악도 없고 그냥 물소리만 나와. 그냥 화면이 나오면 그걸 틀어놓으면 계속 틀어지거든요. 저 그거 틀어놔요. 그 사람도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구독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돈도 안 되는 일이잖아. 찍어만 놓으면, 여기 가서 물소리 하나 녹음하고, 저기 가서 물소리 하나. 근데 나는 그 자연에 못 나가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텔레비에 틀어놓고, 나는 그 물소리 듣니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힐링하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네? 사계절을 다 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와주신다. 그럼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엉뚱한 일을 여러분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교인 유튜버. 할렐루야. 생명예비 센터교회 오면 모두가 유튜버가 되자. 뭐 이러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돈 벌고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그거 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인생에 소망이 없다가 그냥 우연하게 뭐라고요? 유튜버 한 번 했는데 대박이 난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꼭 유튜버를 해야만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어딘가에는 살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통함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아침마다 거울에 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넌 잘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 삶의 역사는 어둠의 마귀 새끼들 다 떠나갈지 하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입술에는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한 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너희 말대로 내가 심판도 하고 너희 말대로 내가 축복도 한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결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이렇게다가 오늘 안 돼! 하지마! 그럼 쟤네들도 저가 무서워서라도 뭐라고요? 멈춰. 저기 권세가 있어요. 일단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요 이 입술에서 나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사단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깨닫고 그 마귀를 향해 대적하면 그 마귀가 움찔하고 멈추고 묶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안 풀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마귀 새끼야. 당장 묶임하고 떠나가요. 쫙!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내 입술로
대언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 특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할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도우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봅니다. 예, 1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라에 가까이 나아. 하나님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말하라. 뭘 말해? 네 사정 말해라. 자,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 마치 재판장처럼 서로 변론하자고 하세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막 변호사, 검사끼리 막 싸우잖아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 막 시비 거니까 그 재판장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원래 이런 데예요. 변호사랑 검사끼리 서로 뭐라고요? 말다툼하는 곳이 여기예요. 아니, 사냐 죽느냐 문제인데 적당히 할 수 없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 뭐라고요? 시시비비 가려야 될 거 아니야. 저 증거가 아니면 뭐라고요? 저거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주세요. 뭐 반론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막 시끄럽죠. 그러니까 그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저러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원래 이런 데예요? 여기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더라고. 육탄전 하는 곳은 아니고 입으로 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방청객은 그냥 지켜만 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영적 세계도 뭘로 싸워?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뭐라고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로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말하래요. 2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발에 풀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고 그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명확하게 말하기를 역사의 모든 것 가운데 시작도 나요. 끝도 나로 끝난다. 할렐루야. 끝도 내가 맺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고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다가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 봐야 답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 안 되는 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라고 하셨어요. 모두 다 사라져도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옆에만 붙어있으면 나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죽고 나만 남으면 안 싸워도 내가 이긴 거잖아요. 맞죠? 내가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의 방법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방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열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도 줄 수 없고 지혜도 줄 수 없고 능력도 줄 수 없고 부귀와 영화도 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들을 회복하려니까 아니 이들에게 뭔가 줘야 이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힘으로는 뭐라고요? 회복할 수 없어. 근데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니 뭐 하느냐? 이들을 벌 주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저 이방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 나라를 그 이방 왕이 뭐라고요? 다시 정복하고 멸망시켜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키고 풀어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본인의 36년 일제차에 살았습니다. 조선의 왕이 나라를 팔아먹고 온 백성을 다 팔아먹었어요. 그러고 일본 제국이 들어와서 다스렸는데 그래서 그냥 일본 땅이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을 한들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동학군이 아무리 가면 뭐합니까? 활 들고 나갔다가 뭐에 다 뒤졌다고요. 총에 뒤졌다고요. 근데 동학군이 뭐 가지고 싸웠다고요? 하도 미신이 심한 나라라서 부적을 써줬어. 무당한테. 그래서 뭐라고? 부적을 붙이고 몸에 품고 가면 뭐라고? 총알도 피해간다고 그래서 갔다가 다 뒤졌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멍청하고 이렇게 그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요. 문명개화가 안 돼가지고. 그 총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일본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아니면 이 나라의 그 우상단지는 전국 팔도에 사라지지 않아요. 총 앞에 뭐라고요? 싹 다 물론. 그래서 뭐 나라를 되찾고서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힘으로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힘을 세우사 그 나라를 통해 강한 자를 통해 이 나라를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졸지에 갑자기 해방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이 들어온 나라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고요. 선교사가 오기 전부터 성경이 보급된 나라예요. 성경을 번역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실 텐데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손바닥만한 그 땅 가보면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그 땅에서 뭔 선은 그런데 온 열방이 그렇게 땅덩어리도 크고 다 해도 이스라엘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왜 무서워요?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합쳐서 공격하면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도 다 핵도 가졌어. 근데 누가 뒤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가자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미국이란 나라가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아무도 손끝 하나 못 건드리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라는 배후가 있기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해요.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는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정말 모자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무능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어딘가에 준비한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악한 자라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레스 왕을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열방이 그 앞에 깨지도록 하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어요. 조건 없이 돌려보냈다니까요. 이것은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매 역사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복하고 지키고 세우도록 사용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세우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강한 힘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강한 힘을 주면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자기 힘만 믿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제국일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들의 계산기를 뚫었을 때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 돕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기가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계산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갑자기 왜 나의 원수에서 나의 친구로 바뀔까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내가 널 도와주는 게 내가 수지타산이 더 맞는 것 같아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가장 강한 깡패가 도리어 나를 지키게도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넘보지 못하는 건 내가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자를 통해 심판도 하시지만 때로는 회복도 하시고 보호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왜 무서워합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찍고 까버리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주의를 바꿨어요. 누구로? 예수로. 그 순간 뭐라고 해요? 마귀는 쩔쩔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즉 사랑하는 자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상대하도록 일하신다는 것. 굳이 자식의 손에 피 묻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시고 저 악한 놈 제 사용해서 악한 사람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을 바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끼리 치고 까버리다가 어떻게 해요? 둘 다 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 누구도 알지 못하다가 예언이 성취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한다니까요. 이것이 원폭이 아니었으면 미국의 원폭이 아니었으면 뭐라고요? 어찌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원폭을 맞은 나라는 어딘데요? 일본. 그런데 한국은 항복하고 나니까 졸지에 덕은 누가 봤어요? 이 나라가 봤어요. 원래는 뭐라고요?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독립시키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지금 뭐 미워하는 누구야? 저기 중국 장개석이 거기서 뭐라고요? 한국을 독립시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야. 그들의 계산에 뭐라고요? 이 땅이 대한민국 남한 땅, 조선 땅이 일본 땅이라고 우겨지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치고 들어올 수 있어? 다시 중국 청일전쟁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 땅은 누구 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독립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들 위해서 그런 건데 뭐라고? 국제 정세상. 그런데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독립시켜주세요. 쟤네들 독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다 독립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또 소련이 거기다 한 숟가락 얹어서 북한은 우리가 하고 여기는 미국이 해라 해서 그 덕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국제 정세상 볼 때 이 나라는 애시당초 뭐 나오는 것도 없어요. 물자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그러므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열강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우리가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뭐 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사 이 나라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무능한 것 같으나 가장 유능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으나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 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손 하나 안 대고 코 풀면 그게 최고 아닙니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손 안 대고 어떻게 하래요? 그렇지. 흥하래잖아요. 할렐루야. 이 나라는 흥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으라고 하잖아요. 흥해, 흥 좀 해, 흥. 할렐루야. 네? 네. 놀부는 놀다가 쫄딱 망했지만 누구는요? 동생은 흥부는 흥하다가 뭐라고요? 부자 됐어요. 아멘? 이게 동화가 그냥 지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놀부는 아버지가 주신 유산 물려받아서 부자고 근데 동생한테 안 줬잖아. 근데 동생은 유산도 없는데 자식 새끼는 많이 낳다가 계속 뭐라고요? 그래도 흥흥 했더니 뭐라고? 그래도 감사, 그래도 저래도 감사. 형수님한테 빵 따고 맞아도 뭐라고요? 이쪽 빵도 대주세요. 성경적이잖아요. 오른밥을 맞고도 뭐라고? 왼밥. 할렐루야.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요. 바쁠 때기 하나 얻어먹고, 여러분 제비다리 분질러가지고, 무슨 누가 부자가 되겠어요? 네. 분질러진 제비를 고쳐줬더니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비가 뭐예요? 제비 보면, 제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신사잖아, 신사. 예, 턱시도처럼. 그러니까,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이요, 도우시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화 속에서도 진리가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늘이 돕지 않는데, 그쵸? 악한 놈, 재수없는 놈 뭐라고, 저 하늘은 뭐 하시나, 그쵸?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요,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에 끼어들어서 나도 동일하게 악한 짓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가 폭력을 얻어서 여러 사람을 죽여도 우리는 그것을 같이 폭력으로 갚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 의인이 악인을 잡았을 때 마지막에 화가 나서 총으로 쏴 죽이려다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 너가 왜 이 사람처럼 되려고 하냐? 그래서 쏴 죽이고 싶은데 결국 참아가지고 뭐라고요? 새고랑 차서 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매번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5절부터 7절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의 이르기를 하나님, 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외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경외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방 나라들이, 어머, 사실상,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뭉쳐서 싸우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뭉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뭘 믿어? 나는 이걸 믿어. 그러면서 서로 있는 신들을 뭐라고요? 앞세워가지고 여기 안 무너지게 하고 단단하게 못 박아가지고 세워놓자. 이 우상이 뭐라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 그러면서 했는데 뭐라고요? 확실하게 다 개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앞에. 왜? 고레스 왕 뒤에 누가 계시게? 하나님이 계시게. 역사적 사실은 바사왕 고레스가 출현했을 때 열방은 그들끼리 연합하여 고레스를 대적했어요.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루디아의 크레수스, 애굽의 아마시스가 군사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기에 결국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를 이길 수 없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즉 이스라엘의 고토 수복을 위해 세워지는. 자, 고레스가 다스리는 바벨론 땅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멀어요. 그 중간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도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이방 나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도 없고. 그러니 포로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가려면 길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다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그 길을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통일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통일시켜서 길을 닦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요? 다 풀어줬어요. 마음 편하게 가라고.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안 해요.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길을 닦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짧게 보지 말고 통으로 길게 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막 환율이 오른다고 난리인데 이거 일희일비하지 곧 있으면 환율 다 떨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이고 대한민국 버리고 외국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다 여기 있으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팔고 간 거 다 우리가 그냥 주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에 다 버리고 간 거 천지래잖아. 천지. 누가 안 사가나? 에? 거기 가면 46만 평, 거기 뭐지? 병원 짓는다고 하다가 문 닫은 거 있잖아요. 짓다가 만 거. 엘리베이터까지 다 세웠는데 멈췄대잖아요. 또 그거 46만, 그게 몇 조짜리야, 몇 조. 4조 얼마짜리인가. 근데 그거를 얼마에 팔았냐? 300억에 팔았대. 근데 지금도 뭐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네, 여러분.
다 지어놓고 못 쓴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데. 집도 지어놓고 다 지어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전국에 뭐라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많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나씩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니 우리 사모님 말대로 그냥 주세요. 새 놓죠 뭐. 새 받아 먹으면 되지 뭐. 누군가 할 거 아니야. 건물을 못 사도 새 들어올 사람은 있을 테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뭐 권리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아무도 더 못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은 아무도 손 못 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또 팔리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뭘로? 믿음으로. 예. 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셔서 열방을 치게 하셨고 누구도 이스라엘이 곧도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버림받고 심판받은 민족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사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약속을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여러분 한번 자면서요. 팔레스타인 땅에 오래도록 1000년이 넘도록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스라엘이 성경의 역사에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이 지났어. 예수님 당시에서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로마 식민지였다가 나라 잃어버리고 땅 뺏긴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땅이요. 내놓으세요. 우리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산다고 누가 봐주냐고요. 갑자기 졸지에 내 땅이었는데 집 뺏겨봐요. 그 사람들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 왜? 열강이 허락했거든. 열강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로 가서 살아라. 허락해줘서 아무도 그 주변국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온 세계가 다 이건 이스라엘 땅이야. 어디에 성경에 나오잖아. 예? 그들도 누굴 믿는데? 니들도 하나님 믿는다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니네들을 보면 형제 아니여.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아브라함한테 준 다음에. 그러니 뭐라고? 그것도 손바닥만한 땅인데 나머지 니네 다 가져. 요 땅을 왜 안 주냐고. 그잖아요. 말 되잖아요. 그치? 아무도 그걸 못 건드리게 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머지 땅을 주신 적이 없어. 고기만 주셔서.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그 나머지 땅은 얻을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직 젖과 꿀이 흐른다는 요 땅만 뭐라고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요 땅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란이나 이라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뭐라고요? 그 땅까지 안 구하잖아. 저도 안 가질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면요. 신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구역만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고 줄로 지어준 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한 걸 취하게 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집이 10집은 뭐하냐고.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하나인데. 맞죠? 그러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이 들어가 살 집은 하나님 다 예배해놓고 있어요. 10개 달라고 그러면 안 주실지 몰라도 하나는 뭐 한다고요? 예? 내가 살아야 될 한 집은 뭐라고요? 반드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식으로도 주셔. 내가 막 돈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살게 하셔서 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도 낙심하지 말 것.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무 더워요. 조금만 꺼주세요. 다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다시 얼마든지 품으시고 용서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기 원하세요. 내가 두 손 두 발 들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미워서 때리지 않듯이 자녀가 회개할 때 얼마든지 화를 누르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아요. 매번 속을지라도 또 용서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우상을 의지하는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만이 영원히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싸움을 멈추고 얼마든지 약한 자를 들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바늘에 들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능해도 돼요. 여러분 무력해도 돼요. 여러분 못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버지를 잘 뒀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덕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방해받거나 제한받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세요. 이것이 성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것을 내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어디서부터 네가 아무리 땅끝까지 가 있어도 내가 거기서 불러,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지 못할 곳은 없어요. 여러분, 네모 반듯,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까? 네모 반듯한 동서사방 반듯한 땅에서 중심에서 볼 때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다면 중심에서 볼 때 가장 먼 곳이 어디예요? 땅끝이라는 곳이? 이 변이 아니고 모퉁이죠. 여기가 제일 먼 곳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리상 그래요, 거리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모퉁이에 가서 우리가 숨어 있거나 거기까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가 말 안 들어서 벌은 줬어.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같으나, 버려진 것 같으나 버린 게 아니야. 정신만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서 건져주자 하면 당장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 여러분, 한 사람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민족 전체가 돌아오려면 보통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싸우면 누군가는 거기 약속에서 낙오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피 흘리다가 죽으면 나는 약속에 동참 못하자. 그래서 피도 흘리지 않고 싸우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전한, 싸우는 것도 대신 다 싸워주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여러분은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항상 잘 암송하기까지 하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한 번만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10절과 13절은요 여러분 그냥 계속 암송하듯이 계속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저도 군대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41장 10절 말씀이 식당에 크게 액자로 써있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오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만 외치고 아침에 조깅할 때도 그 말씀만 막 기도하면서 외치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나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써보세요. 제주도 없는 사람이 독후감 하나 써가지고 군단장 쓰리스타 상을 받고 온 부대에서 막 영광을 받고 제가 그 아주 주일마다 군종도 아닌데 우리 부대원들 데리고 교회 가는데 상 하나 받으니까요. 선임하사가 야 너는 제가 일찍 가서 서야 되는데도 야 너는 교회 가라 그러면서 다 빼줘요. 아예 일찍을 그 이후로 나 세우질 않아. 그리고 주일마다 애들 데리고 신병들 데리고 교회 가라고. 어떤 때는 가기 싫은 날도 있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데리고 가야 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데려갈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믿음을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선임하사부터 시작해서 다들 도울 자를 붙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럼 진짜 군종은 뭐하냐? 군종은 맨날 가보면 알아. 군종은 맨날 교회 앞에 그 계단에 실이 있어, 실. 미끄러지지 말라 실. 그거 반짝반짝하게 그거 하라고 맨날 약 발라가지고 그거 닦고 있어. 자기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대. 아침부터 허건날 교회를 닦는 것밖에 안 해.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알겠어요. 허건날 닦잖아. 제가 거기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요? 군종 목사님이? 일로 와봐. 이거 뭐야? 그 군인이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껌딱지가 있어? 이거 껌지고 버릴 수도 있잖아. 갈 때마다 맨날 닦고. 말씀 보고 말씀 전해야 될 군종이 뭐 한다고요? 맨날 껌딱지나 떼고 있다고요. 쓰레기통 비우고. 맨날 청소밖에 안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뭐라고요? 군종도 아닌데 맨날 나보고 어느 신학교 나왔니? 그러면서 내가 막 부대원들 데리고 막 가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됐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다면 이 구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죠. 이렇게 하신다며요. 왜 안 해주냐고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우리의 도움 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걸 믿을 때 역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일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동원해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나만 믿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아버지만 믿으면 돼. 그리고 그 나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가 다 해줘요. 우리를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4절,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부모가 살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춤추며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주실 거야가 아니야. 반드시 주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마치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손과 발을 들어 대적들과 싸우기도 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싸움이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었지? 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싸워 이기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인생들을 의지하고 나를 도우사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그 나를 붙들어 등이 싸우도록 이기시는 역사하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홀이 잡아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대요. 그럼 이건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싸우는 주체는 여호수아야. 그러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지만 진짜 승패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을 내릴 때. 기도는 내려도 하고, 잘 들으세요? 기도는 내려도 하고 뭐라고요? 들어도 해.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 뭐라고? 그 신호에 맞춰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뭐라고요? 그러면 아론과 홀이 잡고 있어서 뭐라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 그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말할게요. 모세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잡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을 잡아주세요. 직장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돕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성도가 누릴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골리앗을 눕힌 다윗처럼 날마다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 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과 발은 사라지고 오직 대적 앞에 나 홀로 서게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그 결과는 비참한 최후만 남습니다. 나 혼자 쓰면 골리앗 앞에 깨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후에 내 등 뒤에 세웠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더니 골리앗이 돌을 한 방에 날아간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은 탓이죠.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마음에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여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팔은 거둬.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해요.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다 잘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나한테도 안 속아요. 나는 나한테 속아.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하세요.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는 거니? 네가 가진 돈을 의지하는 거니?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 거니? 네가 가진 건강을 믿고 있는 거니? 하나님은 계속 그거 마귀가 말하듯이 하나님 저거 한번 거둬가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왜? 마귀가 자꾸 옆에서 드수져요. 하나님 저거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저것만 가져가게. 그럼 하나님 그래? 그럼 한번 가져가봐. 제가 진짜 나를 믿는 건지 아닌지 나도 한번 보리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요. 저 하나님 믿었어요. 있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입술로 범죄하겠나이까. 욕과 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날마다 싸워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고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거룩한 제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온 마음과 온몸으로 되는 영적 예배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마세요. 세상에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오늘 우리 같은 삶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그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할렐루야.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거러니들이 나 하나 먹여 살리는데 나 하나 목마른 거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강도 만드시고 샘도 나게 하시고 못이 저수지 못이 되게도 하시고 거기에 샘그러니 샘이 터지게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물 한 잔이면 된다고요 하나님. 근데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가 사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근데 언제 일하시느냐? 구할 때. 내가 그럼 언제 구하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가난하고 가련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밖에는 도울 리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강을 내시고 샘이 나게 하시고 못을 만드시고 마르지 않는 샘근원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모두가 산다니까요. 19절 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과 강을 냈더니 샘을 냈더니 못이 되게 했더니 그 주변에 나무들이 쓰고 온갖 좋은 과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갖게 되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성인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다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목마르다는 나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사막을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오늘 이 황폐한 땅을 낙원으로 만드시려고 오늘 나에게 이 가난을, 가련하고 이 목마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거 아니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가 아무도 여기는 기도 안 하는데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이곳이 에덴 동산같이 바뀔 거야. 너 하나만 살린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네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너를 네가 기도해야 응답하니까 그런데 너를 살리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모두가 사는 축복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것처럼 요셉 때문에 애국이 복받은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기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송받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도울 힘이 있고 도울 방법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완전한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막혀도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대로가 열려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빨리 가려고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세요.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식하면 이 말이 다 이해가 돼요. 왜? 내 새끼가 빨리 가려다가 망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다가 나이 30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바라세요?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오래만 살아 건강하게.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니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봤어. 자식에 대한 무슨 소리들이 뭐 별거 없고요. 그냥 맨날 연초되면 빌러 가잖아. 그냥 건강하고 잘했으면 좋겠어. 그게 항상 소원이래잖아요.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살아보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다 헛된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안 아프고 그쵸? 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주기 원하세요. 21절에서 마지막 28절 읽고 마칠게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을 부연으로 답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자꾸만 너네들이 나만을 믿자고 이렇게 한 발은 하나님께 그리고 한 발은 뭐라고요? 아이고 이것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부처님도 알라신도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어. 너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 나 너 못 도와준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찾아야 돼.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네 마음속에 여기도 한번 두드려보고 혹시 될 수도 있지. 혹시 여기도 한번 두드려보고 아니요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서라도 어떻게 목사님들이 40일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어디에도 도울 방법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좋은데 내 마음에 금식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밖에. 내 마음에 그것이 딱 결정되는 순간이죠. 신기하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세요. 그 시간이 우리의 연단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근데 아무도 알려줄 수 없죠.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을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지 않은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것을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겉뿐이니라. 제가요 얼마 전에 작년에 한참 이제 보다가 제가 그 무당들이 막 그 점치는 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막 재판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없대. 지은죄가 많아서. 에? 무당들이 유튜브에다 올려놓게. 그런데 뭐라고요? 됐어. 그러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무당이 나타나서 내가 그랬지 않냐고. 이재명이 된다고. 그게 또 이제 올라와. 되기 전까지는 안 올리다가 되고 나니까 찍은 걸 올렸대. 그래서 날짜 언제 예언했어. 해서 올리더라고요. 무당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믿을 놈이 없다고. 다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마음 조심하세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저 사람이 왜 재판받아야 할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할 때 뭐라고요? 저 사람이 아니면 못할 일이 있어서 그걸 위해서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 죽었다 그래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세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아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설령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라도 들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믿으세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대통령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나라가 더 좋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대통령 또 나오겠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뽑고 싶은 사람 뽑으세요. 그러나 전체가 누구를 뽑을지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나는 한 사람 뽑았어도. 그러면 누가 되었든 누가 뽑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고 보세요. 제가 이 말한 게 결국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좋아하는 국민의힘 거기 내가 심판하리라. 근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요즘 아시죠? 정상이 아니죠. 그 인간들과 정상 아니잖아. 그래요. 들여다보면 불순물이 많고 뭐가 많아. 하나님이 그거 다 드러낼 때까지 뭐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서 있어도 자기 뜻대로 못하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탄핵당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허를 바꾸고 계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숨어있는 돌멩이들을 제거하느라고 저게 지금 온 나라를 지금 온 백성을 갈아엎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간나라 뱃나라 옳다 그러다 뭐가 어쩌다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여러분이 할 일은 내 마음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갈아엎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통 안 당해. 고생 안 해도 된다니까. 다시 봅니다. 말씀 봅니다. 24절부터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을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지 않은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에게 북방에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것을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틀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 같이 2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다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기쁜 소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인생은 이상하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의지하기 좋아해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쉽게 그 앞에 엎드리고 섬깁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죄 가운데 빠져 어리석게 된 증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해요. 인생들은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나보다 뛰어난 자들을 의지하기 좋아해요. 전문가를 찾고 엘리트를 찾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동경했던 그 수많은 유명한 아이돌 가수, 유명한 배우들,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병들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막 정신병에 고충당하잖아요.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그들조차도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을 뭐라고요?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합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중에 그 가운데 어떤 사람, 그 가정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라고요? 회복하고 살아나더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신앙의 삶은요, 갈라지고 달라져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르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믿는 만큼 하나님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시고, 지금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 여러분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